작년에 한동안 동아일보에 매주 금요일 건강한 교회를 소개한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소개되었는데요, 유독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입니다. 여자 축구 선수인 지소연 선수가 다니는 교회로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교회는 춘천의 외곽에 막사 두 동을 개종해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변화가 되지만 마약 중독자, 조폭 출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CBS인지 CTS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변화된 성도님들 5분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는 광고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복음을 듣고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된 사람, 또 강남에서 유명한 마담으로 술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복음으로 변화된 마담 출신의 여자분, 남편이 암투병으로 죽음 직전에 복음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간증하는 분, 무당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변화된 여자 성도님, 이런 간증들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교회는 겉으로는 너무 초라하지만 너무나 복음으로 뜨거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신문에서 살펴보고 그 교회를 너무 가보고 싶어서 작년 여름에 이제 좀 휴가를 내서 그 교회를 가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일은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일날 오면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일날 가면 뭐 막사 두동, 너무 그냥 그 초라한 막사 두동 교회밖에 없으니 평일날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일날 와야죠. 저는 우리 교회도 뭐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지난주도 들리고 그리 들리지만 이 교회가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실 많은 교회가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고집이 세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교회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될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쉬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고치면서 그 사장님께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자기 원래 모태신앙이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안 나간 지 15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다가 좀 상처를 입어서 안 나가게 되었다고. 그런가 하면 이 학교 안에 있는 한 선생님도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도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나간 지 7년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요, 작년 말 그 교회에서 그 전문 기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 지금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회 역시 지난번에 영국 교회 소개했잖아요. 최종상 선교사님이 그런 서구 교회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고 몇십 년 후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그 과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 심지어는 2%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습이 마치 이런 빛바랜 한국교회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겉으로는 유월절 활기찬 성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많이 모일 때는 심지어 20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왁자지껄 그 조그만 도시에 막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제사 그 성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졌는데,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유대인의 뜰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바로 그걸 생각하면 이 지금 이방인의 뜰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소와 양, 비둘기를 판매하는 것은 멀리서 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조치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물론 성전 밖에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겉으로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는 경건하면서도 엄숙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장 바닷가처럼 시끌벅적하니까 제사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도 유대인의 뜰처럼 또 성소처럼 분명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방인의 뜰에서는 괜찮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른 예배만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려고 그런 목사는 아닌가. 우리 주일학교도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난 주일학교 환경에 정말로 마음을 쓰고 있는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치부 부모님들한테 갑자기 막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학교를 쓰다 보니까 유치부 예배실이 4층에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용인 동백하고 여기하고 마지막까지 갈등했던 게 뭐냐면 교육관 장소 때문에 맞을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관 장소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유치부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1층에 있어야 돼요. 그 꼬맹이들 뭐 어떻게 걸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학교 상황적으로 4층밖에는 그런 공간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4층에다가 화장실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4층 옆에 유치부실 안에 보면 조그만 소그룹실이 있는데 왜 거기 소그룹실을 만들었냐면 그게 원래 화장실 만들려고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을 여러 번 초빙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려고 보니까 1층이 조리실이에요. 학교 조리실. 화장실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만든 걸 포기하고 그냥 소그룹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제 안에는 잠 못 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치부 부모님들이 그 꼬맹이를 데리고 4층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불평 없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유치부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보면 유치부 때문에 등록했다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유치부 가서 우리 애가 유치부를 갔는데요,
목사님, 다른 교회 유치부는 다시 가자고 않던데 우리 교회 유치부는 한 번 가서 예배 드렸는데 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뭐 유치부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예배에 감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꼼수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것들이 판매가 이루어지면 소득이 하나도 자기들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엔 성전 밖에서 팔다가 그걸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관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료에 보니까 환율 조작까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는 거룩한 돈, 밖에서 쓰는 예를 로마 화폐는 이거 불결한 돈, 헬라 화폐는 불결한 돈.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헬라 화폐, 로마 화폐를 써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세겔이라는 단어로 되는 화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이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려면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근데 환율을 조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 한 마리가 그래서 한 세겔이었다면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4일 일하는 품삯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만 원 치면 20만 원. 그러면 양 한 마리 20만 원을 평상시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환율을 조작하면 양 한 마리에 25만 원도 되고 3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누가 가져가냐? 다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성전 청소 사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요, 성격이 깔끔한 편이 안 돼가지고 웬만큼 제 방도 막 어지럽히고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때는 제가 청소를 해요.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참 인자하신 분이어서 좀 웬만한 건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은 도저히 어지럽혀져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바꿔버렸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이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강도들도 강도짓 하는 게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취해서 강도짓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강도짓은 안 하지만 강도처럼 행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아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청결한 내용이 십자가 순환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공간복음하고 맞지 않네, 틀리네,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방문해 보니까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시잖아요. 못 박히기 위해서. 거기 가서 또 성전을 보니까 여전히 성전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들 많은 집은 애들이 아침에 청소해 놓으면 점심, 오후 지나면 또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 또 한 번 하시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청소 많이 할 때 한 세 번까지도 할 때도 있어요. 남자애들만 3명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청소기 들고 청소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청소할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청소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청소해야 될 양, 우리가 청소해야 될 소, 우리가 청소해야 될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노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니까 거실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주방도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그 다 청소한 것을 어디다가 다 집어넣냐면 다락방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실도 깨끗하구나, 뭐 주방도 깨끗하구나, 안방도 깨끗하구나, 그 다락방을 열려고 하는데 예수님, 다락방만은 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여러분의 다락방을 열려고 하면 주님 제발 다락방만은 열지 마세요. 거기에 양주병도 있고, 거기 또 담배도 있고, 거기에는 내 욕심도 있고, 거기에는 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기에는 내 탐욕도 있고, 다 다락방에다 가둬놓고. 여러분, 이 두 번이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24년에 착공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완공은 추후 64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완공이 된 지 7년 만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그 성전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멸절됐어요. 종교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을 왜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청소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두 번이나 청소해 줬는데 스스로 청소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고 헐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계속적으로 청소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강제적으로 하실 때는요, 고통이 따라요, 대가지불이 따라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헐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스스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교회는 정결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마음 침례교회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꼭 시간 내서 그 교회 가볼 거예요. 제가 그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전히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제자훈련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28명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 프로그램으로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각오하시고 그렇게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8명만이 아니라 제자훈련시키는 저나 또 우리 부목사님이나 함께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1년 동안에 그렇게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저는요, 목사다 보니까 성전을 헐라에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디에 제 마음이 갔냐면 일으키리라, 여기에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되뇌면서 헐라 일으키리라, 헐라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묵상했어요. 누구보다도 성전을 아끼셨던 주님, 누구보다도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주님,
그 주님이 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에 국한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이 중심이 된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 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는데 저마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 새로운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옥하는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답을 얻었어요. 옥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게 답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제자 훈련으로 잘 준비된, 무장된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기를,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런 곳이 어딥니까? 제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런데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미흡한 게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갈망을 담아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보시고 흡족해 하실까? 거기에는 제 안에 퀘스천마크가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주님이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이 새 성전, 새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목마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전, 그런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전 두 가지 조건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의 분주하는 제사 준비하는 모습이 아마 상상 속에 그려질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제사로 드려지고 있고 온통 제사 드리는 냄새로 성전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와 형태의 형식은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제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걸 도저히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걸 참을 수 없으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차라리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아수라장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2번이나 청소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잘 나오는데, 말라기 1장 6절을 우리 남자분들이, 7절을 여자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 형제님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매님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저 앞에서 문을 탁 닫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저 앞에 서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의 예배를 그렇게 받고 싶었다, 감격스럽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것, 병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은, 두려움은 없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걸림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환율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착복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돈이란 놈은요 자꾸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돈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우리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예배의 걸림돌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앞에 서서 일하는 분들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이 분주해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허겁지겁 나와서 드리는 그 마음이 예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근심과 걱정이 예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복적인 마음이 예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예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개척하고 이제까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헌금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없으면 안 드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 강조 않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있는 대로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지 그 부자의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걸림돌에 걸리게 되면 예배의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뭔가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너가 거기서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장막 안에서 드린 예배가 참 온전한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장막 안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나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사의 감격으로 예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화려한 악기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지만 다윗은 거기 안에 아름다운 눈물이 있었어요. 진실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드렸던 장막이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서 시편 8편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척박한 곳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 저도 이 다윗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 GOP 철책에서 근무를 6개월을 했는데 한겨울에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추워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한 3시간 이렇게 한번 나가면 근무를 쓰는데 추우니까 계속 머물 뛰는데, 여러분 그 강활한 대지, 비무장지를 바라보면서 고참은 자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쓰다 보면 3시간 4시간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에도 이제 근무를 쓰는데 밤에는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소리 내지 못하니까 속으로 제가 한 찬송 그 율동곡을요 한 100곡 정도 외웠어요. 그 속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율동하면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 후에 그 신학하기 전에 밀리는 전철 안에서, 밀리는 많은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혼자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과 여건이 훨씬 좋아진 지금 제 안에 언쟁, 그런 순수함이 많이 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는 그때를 회복하고 싶어요. 저는 기회 되면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 지금 한 25년이 지났는데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우성고등학교 기독서클인 하임이 1년 만에 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기 20분 전인가요? 성령님이 저한테 쿡 찌르는 거예요. 제 안에 무슨 동기가 있었냐면 이 아이들 중에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이런 동기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쿡 찌르는 거예요. 너 그런 동기 있지 않니? 그래서 20분 동안, 20분 전에 이제 회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순수하게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이 집회에 제가 그냥 성령의 통로로 아무 계산하지 않고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냥 제가 기도를 던졌더니요, 최근에 저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처음 봤어요. 막 이곳저곳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성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떠나도록 기도하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배가 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까? worship. 이 단어는 이 가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월스라는 단어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이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어를 두 개를 합쳐놓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가장 존귀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된 예배, 더 알찬 예배를 드리기를 놓고 우리 교역자들로 끊임없이 또 상의하고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지금은 토요 명화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토요일 날 늦게까지 TV 보고 정규 방송 끝나면 또 다른 데 보고 한 새벽 2시까지 눈 비비고 부시부시하고 이래서 주일 날 늦잠 잘 수밖에 없죠. 저는 일주일 동안 예배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간을 잘 해서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또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래서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예배분과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앉을 수 있도록 좀 캠페인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 성도님들 생각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캠페인 하면은 또 막 초등학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 성도님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앞에서부터 앉아주시고 또 뒤에 오시는 분들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지지자들이 생겼어요. 자기의 그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기를 핍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뭔가 팬클럽도 조성하고 그들과 붙어서 싸울 만한 힘을 비축하는 게 그 맞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다음 말씀, 그들의 속이 어떠한지를 아심이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속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속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저 사람들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차하면 돌아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의탁하다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믿다란 말과 원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이 진정성 없게 다가올 때 여러분 상대방의 믿음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일 때 나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인간관계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당시에는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진정성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성을 가지고 믿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의탁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들은 믿고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공급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하룻밤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걸어서 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겉만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속까지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목회자를 겉만 번드르르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진정성 있는 목회자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겉과 속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저만 노력합니까?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줄여보려고. 저는 올해 사역훈련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사역훈련, 작년에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 겉과 속이 줄어들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훈련을 통해서 더 폭을 줄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사람만 줄여야 되나요?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성 있게 대해주세요. 지난주에요, 한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등록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에 올해 이제 고3이 되는 그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딸은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자기 사촌이 항상 물어본대요. 너는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 왜냐하면 항상 얘는 자기는 이제 11조라고 하긴 하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늘 11조를 자기보다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참 엄마 아빠가 참 용돈을 많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용돈을 별로 안 주는데 이 딸내미가 그냥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니? 그랬더니 그 고3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하나님께 계산해서 드리면 하나님도 저를 계산할 거잖아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드리고 하나님도 저에게 주실 때 계산하지 않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래서 그 딸내미에게 축복해 줬어요. 맞다. 하나님은 너에게 계산하지 않고 주실 것이다. 넌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요, 우리 집에 있는 새 아이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새 아이는 왜 이렇게 계산할까? 이번에 명절에 이제 세뱃돈을 받았는데 큰 놈은 조금 중학생이니까 많이 받고 둘째, 셋째 똑같이 받았는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아마 오늘 11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800년도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핵심 주역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결심문 70개를 늘 적어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회심하도록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1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을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는데 프린스턴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조사를 했어요. 그의 가문을 연구한 결과가 1400명 정도의 후손들이 현재 있는데 그 가운데 14명의 총장과 학장이 나왔고요, 100명 이상의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나왔고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가 나왔고 60명 이상의 의사가 나왔고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교수 65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군 고급 간부 25명 등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진정성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201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